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덫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여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독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도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45번째 사도행전 45번째 강의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참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장마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장마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그리고 어떤 일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잘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가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가게가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지나가니까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곡물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곡물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이 안 좋았기 때문에, 땅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보다는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가 훨씬 더 기회가 많겠죠. 환경이 좋은 학군이나 이런 좋은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그런 상가나 아니면 그런 여러 목이 좋은 곳에 가게를 열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곡식도 마찬가지. 일단은 땅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땅이 기름져야 무엇을 뿌리든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 이 말이 꼭 맞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먹방, 이 맛집에 대한 소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맛집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맛집이라고 가봤는데 너무 가게는 허름하고, 그것은 목도 좋은 곳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곳에 어떻게 장사를 하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 그런 여러분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30분, 1시간씩 기다려가면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산골의 이 돌밭에
이런 곳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개간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농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 척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중에 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바울은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만 20년 되고 30년이 되고 신앙의 연수만 40년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나의 이웃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한다 말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입에 말에 그냥 그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삶의 모습에는 그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두움이 오고 나의 삶에 여러분 막히고 나의 삶이 힘들다 할지만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하며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런 감동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본이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교회였지만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처음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나도 환경과 상황들이 좋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그리스 신화가 판을 치고 우상이 넘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이 사람이 점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이 신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잡아다가 여러분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기절을 할 만큼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를 급하게 떠나 나왔죠. 빌립보 도시를 나와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해안 남부 쪽으로 150m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고 지친 몸으로 그리고 도보로 걸어서 여기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원래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한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드로아 지역에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마게도냐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 도시에서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한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서 여러분 한 5, 6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도시로 오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작은 도시면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또 여러분 회당도 없을 텐데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늘 전도의 패턴이 있었는데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들어가서도 먼저 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있으면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회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불량배, 깡패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고용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조폭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들어옵니까? 저자의 불량배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깡패 같은 이런 자들을 동원해가지고는 때를 지어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이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 성을 소동하게 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건화하고 소동시켜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는 가이사인데,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가이사인데 다른 임금을 전한다, 예수라는 임금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겠죠.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니까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느 정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네, 3주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번 정도 복음을 전했겠죠. 회당에서는. 물론 회당에 나왔어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지역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소동시키는 바람에 여러분, 이 바울의 어떤 복음 전도에
너무나도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바울이라는 자가 전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다다가 여러분,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밤에 도주해서 여러분 이 성을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시간도 짧은 데다가 여러분 소문도 좋지 않았는 데다가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3주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스럽고 여러분 아가야 지역과 그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이다. 내 삶의 형편이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다. 너무나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우리도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늘 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론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죠.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관례대로.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관례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관례대로. 늘 하는 대로. 그죠? 늘 하는 대로. 늘 하는 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늘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했던 대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요? 사람들의 그런 약점 가운데 너무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잘 변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뭔가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할 것 같이 보였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삼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대로 하지 않는,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 뛰어나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 뛰어나게 잘해라 이 말이 아니라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어떤 고난의 길에 있어도 내 길이 다 막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면 한 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게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시간에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서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시에 어느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겠습니다.
다 서약하고 시간 다 약속하고 하지요. 여러분 제자훈련 마치신 분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왜 이래 적어요? 훈련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다가 며칠 쉬었다가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면 또 나오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약속한 그 시간에 기다리시는데, 만나자고 하셨던 그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도는 한 번 뜨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물컵과 같아요. 물컵에 여러분 물을 따를 때 보면 일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컵에 따르다 보면 가득 차게 되고,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차고 기도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여러분 옳지 못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는 자가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최선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어려운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평거리보다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을 시기하여서 여러분 방해하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깡패들을 동원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얼마나 악한지 때를 지어다니면서 온 성을 요동케 하면서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보세요 여러분, 반대하는 무리가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귀부인도 있었고 적지 않는 경건한 헬라인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 중에 또 한 명의 이름이 지금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모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야손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도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루디아라는 이 여성 사업가가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강권하여서 그렇게 했듯이 이 야손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위험을 각오한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 야손의 집에 지금 들이닥쳐가지고 바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없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보니까 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에 이 자신을 받아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하여 그런 희생과 그런 각오를 하고 고난을 받았던 그들을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 힘들었던 순간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감사할 내용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항상 나쁜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할 일들도 있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여러분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하고 늘 어두운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감사할 때 이미 마음의 자세가 벌써 달라요. 마음의 자세가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세가 달라요.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불평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의 그 말이 내 마음을 비수같이 찔러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두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면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신앙생활 여기서 못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만 있나요? 그런 분들은 한두 명 아닙니까? 사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은 다 그래요. 대부분은 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해요. 교회가 뭐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명, 또 그런 의도가 아닌데 또 여러분 그렇게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왜 상처 주는 거 다 받아요? 상처는 일일이 다 받아. 이 사람 좀 받고 저 사람 주고 상처가 넘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나 상처가 넘쳐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걸 왜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못 오겠대. 상처 주는 거 상처 받지 마세요. 그건 차단, 반사하면 그 사람에게 가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차단시키세요. 그걸 뭘 그래요. 이해가 가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구역장님도 계시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내 믿음의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상처,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 더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늘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나 중심으로 그렇게 대해주고 나 중심으로 여러분 아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늘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불평의 씨앗을 뿌리지 마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나고 여러분 쓸모없는 땅이 되고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시고 늘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막힌 길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밤에 도망을 나와야만 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복음의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그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 성에서 나와서 빌립보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도망치듯이 나왔던 그 장소가 여러분 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답을 좀 하세요, 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놀랍습니다. 역시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왜 들어가요? 복음 전하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의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베레아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관례대로. 베레아 지역에 왔을 때도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한결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어떤 놀라운 고백이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나는 지난 일은 잊어버린다. 나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핍박들을 당하든지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든 살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온 일은 이 과거의 일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학생 시절에 시험을 쳐보셨죠? 요즘도 시험 치시죠? 직장 안에서도 뭐 진급하려면 진급 시험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쳐보셨는데 1교시 시험을 쳤어요. 1교시 시험을 쳤는데 내가 아는 문제인데 내가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데 틀린 거예요. 맞춰보면 안 되는데 틀린 거예요. 틀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1교시는 1교시고 뭐 2교시의 시험에 집중하자. 이제는 틀리지 말자. 이렇게 잘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실수했을까? 그건 내가 아는 건데 망했다. 그러면서 2교시 수학 시간이 더 망치는 거죠. 아 망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 다음 날은 또 더 망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거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달랐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사명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과도 맡기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 주어진 그 길, 나는 최선을 또 다하겠노라. 그러면서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두고 떠났던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선교사님이 문득 떠올랐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섭 선교사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진흙 속에 핀 꽃이라는 그런 그 선교 간증집을 또 선교 25년 만에 이렇게 간증집을 이렇게 출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5, 6년 전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선교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분은 먼저 베트남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 언어를 익히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글자같이 안 보이던데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10년 동안 베트남 지역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이분이 또 태권도 여러분 사범 자격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틈틈이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쫙 눈에 띄지 않도록, 여러분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대놓고 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야밤에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그 험난한 길을 넘어 산을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베트남 중부 지역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베트남 중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베트남을 위해서 그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베트남 당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김성섭 선교사를 바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혼자서 추방을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여러분 캄보디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베트남에 두고 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초신자들, 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은 추방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두고 나올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베트남 땅에 나를 보내시고는 다시 이렇게 추방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잘 있을까? 어려움을 잘 이길까?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베트남 땅에 와서는 다시 베트남 언어를 익히고, 다시 여러분 베트남 언어를 익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에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푸념편에 여러분 초등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강가 빈민촌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나가고, 사역의 놀라운 확장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나고 더 이렇게 크게 확장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6년 전인가 베트남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히터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김성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베트남 중부 건텀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도 여러분 수많은 소수부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우리처럼 뭐 단일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선교사가 추방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아있는 그 성도들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되면 흩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원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 취조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흩어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아있는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교회가 자립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분 더 깊은 지역에 들어가서 10여 교회를 세워놓고 또 개척을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맡길 때에, 나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형통인 것이죠.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끄시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열매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